천력 12년 12월 11일, 2015년 1월 9일, 제 110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복화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같이 가전맹세를 제창하겠습니다. 가전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산천국과 천산천국을 창공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정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신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이 내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럼 우리를 대표해서 정규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동일한 시간에 말씀을 중심하고 같은 사랑권 내에 같은 심령권의 열차를 타고 말씀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천일 성전 안착을 위하여 철화정성과 훈독정성, 물질정성을 들이며 달려봅니다. 하늘 부모님의 조국으로 설정하시고 창조일에 처음으로 참부모님의 정성과 승리의 기대 위에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하여 준비해온 대한민국이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칠과 같은 캄캄한 밤에 나침판을 잊어버리고 풍파를
만나 등대를 찾아 헤매이는 한 척의 유람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배의 정성으로 출렁이는 유람선을 진정시키고 저희들이 이 등대의 사명을 다하여 내년 4월 13일에는 하늘을 기쁘게 안착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줄탁 동시에 공식처럼 저희들이 힘이 붙일 때 아버지 조금만 더 힘을 주옵소서. 어제 훈독 말씀에 내 심정이 변절하지 않고 심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비법은 오늘의 결심이 어제보다 더 강해야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어제 그 말씀을 10번, 100번 중얼거리며 감사했습니다. 말씀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어 가슴에 있는 공기를 다 불어내고 나를 최대한 낮추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칠 때 아버지가 뜨겁게 봉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사랑해 주실까를 준비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해 봅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정상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보고하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정비장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이 감동받았습니다. 자, 오늘 감사의 소감은 이분도 말씀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가케치카 아츠코상 잘 부탁드립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昨日まで女性の体内での体内復帰のお話や、本当に公女が生まれるのに、本当に女性が立っている立場があまりにも重要だということを、心にしみるように感じて、とてもありがたい御言葉であったと感謝しております。 어제는 여성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혈통 전환이 여성의 태교라고 하나? 태교의 그 중요성, 효자, 효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중요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あはい、子供を神様のように見ようとしていけば、本当に講師になるというふうに思えば、私の心によって相手がそのようになっていくんだという御言葉がとても身に染みて、心に染みておりまして、本当にその御言葉を一日何度も何度も思い返しながら過ごして、またこれからも歩んで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いつも尊い御言葉を朝出発にあたっていただき、とても感謝しております。今日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아이를 하나님처럼 보면 교사가 된다. 나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말씀에 감동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생각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케치카 아츠코상 말씀 소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훈독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정 출발하기 전에 미리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참 아쉬움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정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사모한테 맡기고 지금까지 일선에서 몸부림을 쳐왔는데 그 자식들과의 그 심정적인 교류, 어떤 심정을 중심 삼은 추억이 없기 때문에
늘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 벌써 나이가 70은 들어가고 애들을 제대로 사랑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 하늘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못했던 것을 손자, 손녀들에게 하라. 손자, 손녀가 없으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라.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실천을 하라. 그런 하늘의 격려를 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규상 장로님의 기도는 어떤 형식도 없이 어떤 꾸밈도 없이 정말 심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참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을 때 심금을 울리고 정말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훈독회에 참석하는 것이 물론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선교사로서 길을 걸어오면서 참 많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보다도 언제 가장 귀한 말씀이 준비되느냐 하면 내가 식구를 향한 그리움의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식구를 정말 사랑하고 식구를 정말로 그리워하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면 하늘이 거기에 대해서 맞는 말씀을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 그래서 준비 중에 준비는 뭐냐 하면 그리움이구나 하는 것을 늘 생활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어머님은 지금 미국 뉴욕에 계시면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내년에 천일국 성전에 봉헌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시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년 천일 성전에 봉헌을 놓고 입궁식을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집안을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집안이 천일 성전의 축소체다. 그래서 정말 마룻바닥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내가 천일 성전을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 우리 하늘 부모님의 왕자 왕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천일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을 청소할 때마다 천일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정말 내 몸이 내 마음이 천일 성전 되어 가지고 정말 내년에 금년 4월 13일 날 천원궁 입궁식에 내가 정말 천일 성전이 되어서 참석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몸으로 단지 헌금을 통해서 천일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내 가정에서 내 몸이 천일 성전이 되고 내 가정이 천일 성전이 되고 우리 부부가 정말로 천일 성전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개인과 부부와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금년 4월 13일 날 어머님께서 봉헌하시는 그 입궁식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은혜가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김예란 식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는데 우리 예란이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미국의 2세 김예란 식구가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감사소감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너무, 네. 새해 인사도 너무 드리고 싶고, 또 말씀을 늘 제가 들으면서 가족처럼 이렇게 용의자님과 늘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뵙고 싶어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 또 용의장님께서 늘 새해 때마다 감사 일기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새로운 시작을 주셨던 걸 생각하면서 또 올해도 다시 감사 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란 씨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데요. 이 쓰면 기적이 벌어진다는 책이 있어요. 쓰면 쓰는 대로 기적이 벌어진다. 그 일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왜 일본 식구들이 하는 게 서사이잖아요. 서사 뭐 원리강론을 쓴다든지 말씀을 기록한다든지 이 기록하면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아주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평에다가 왜 그 자기 소원 성취서를 쓰잖아요. 그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 자기의 소원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록하는 겁니다. 감동받은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적으면 기록하면 그 일이 실현이 된다고 하는 그 아주 놀라운 학자가 쓴 내용인데 너도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예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감사일기 쓰세요. 감사일기를 쓰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인생에서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걸 아주 체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내게 눈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아침에 걸어간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그런 어떤 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인생을 바뀝니다. 여러분 꼭 감사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부탁합니다. 예, 그럼 뭐 사회자가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예, 저는요, 참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어제는 바누아투라고 하는 적은 섬나라가 이 오세아니아의 대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중심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젯밤에 첫 강좌를 했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두 강좌를 해주기로 했는데 물론 영어로 하죠. 근데 참 영어로 저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동받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제 점점 제 일정이 너무나도 바빠집니다. 아마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공적인 자리, 선교사라든지 국가메시아라든지 대륙회장이 있을 때보다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물론 말씀을 듣는 대상도 기뻐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줄 때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도 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내가 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내가 위할 때, 줄 때, 말씀을 줄 때 내가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주면 행복해집니다. 예,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마리아를 자기들의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사이는 어머니 쪽으로는 종자매, 이 종자매라고 하는 것은 사촌 사이입니다. 사촌 사이의 자매 관계를 종자매라고 합니다. 종자매의 관계였지만 섭리상으로는 언니와 동생, 가인과 아벨의 관계였습니다. 사가랴 앞에서 엘리사벳의 도움을 받는 마리아는 레아와 라헬이 야곱 가정에서 일체되지 못했던 것을 국가적인 기준에서 사가랴 가정을 통하여 탕감하는 조건까지 세우면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했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씨, 참 아버지가 돼야 할 씨가 준비된 어머니 태중에 사탄의 참소 조건 없이 착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독생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법에 의해서 용인될 수 없었고 또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마리아가 해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영적으로 감동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임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착지했다고 하더라도 사탄 세계에서 무사히 자라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 가정의 세 사람에게 그 기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고 모시는 일에 어떻게 전념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하셨다고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될 중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당시의 법에 의해서 용인될 수 없었고 또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마리아가 해내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와 또 사가랴, 이 엘리사벳 세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영적으로 감동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임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착지했다고 하더라도 사탄 세계에서 무사히 자라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가랴 가정의 세 사람, 사가랴, 그의 부인 엘리사벳, 그리고 그들 부부에서 태어날 세례 요한에게 예수를 위한 메시아를 위한 기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고 모시는 일에 어떻게 전념하고 얼마 동안 하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많이 있다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섭리적인 중심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는 누구나 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르기에 심각하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인간적으로 흘러버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늘과의 종적인 감정을 계시를 받든 안 받든
성령이 역사하든 역사하지 않든 어떻게 하면 하늘과의 종적인 감정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의 정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침에 매일마다 훈동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되뇌이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없다. 그럼 나 혼자 살아갈 때, 좀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없고 아버님 말씀도 읽을 수 없는 그런 홀로 버려진 입장에 있을 때도 과연 그런 종적인 감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그거 중요한 거된 거예요. 계시를 받을 때는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아닐 때 나 혼자 정말 핍박받고 반대받고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이상의 감정을 내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를 생명시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도 첫 동기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처럼 끊임없이 정성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흥남감옥에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동기를, 첫 결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성과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사람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를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 분담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자를 사랑하면서 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하면 첫 동기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에 사무쳐서 살아라. 말씀에 자극을 받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그리고 엘리사벳도 하늘로부터 받은 첫 계시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나 마리아도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적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와 정성 그리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리고 행적으로 금방 흘러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기도와 정성 그 다음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환경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주어진 일을 생명시하게 되면 하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플러스를 해라. 이익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변덕 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걱정을 하더라고. 아이고, 이제 뭐 대륙회장도 그만두시고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면 뭐 좀 뭐 외롭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에 훈독 말씀을 지속을 하고 섬나라 사람들 살피고 그다음에 시드니에 있는 교회 나오지 않은 식구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플러스 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적인 책임을 맡았을 때보다 공적인 책임을 맡지 않았을 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늘에 주신 동기를 지속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이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요. 오늘의 생활 원리,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바로 아버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와 관계된 말씀인데요. 중심적 존재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본심. 가정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심 책임자에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형제들은 자연히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형님을 조금 더 사랑하면 동생은 셀쭉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형님밖에 몰라 하며 질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어떤 중심적인 존재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본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의 본심은요, 어느 누구나 예의 없이 어떤 중심적인 존재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참부모가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 참부모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본심 아닙니까? 저는 매일매일 그리고 아주 자주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정말 아버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내 본심이 아버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몸으로서 모든 책임을 홀로 책임지고 가야 될 어머님이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게 우리 본심이 아닙니까? 우리의 본심은 언제나 부모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심은 그리고 중심자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는 아벨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 나는 저분과 주고받으면 내 심령이 충만해진다. 나는 저분과 주고받으면 이유 없이 좋다. 나는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참부모님과 가까워지고 형제와의 관계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인간의 본심은 누구나 중심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 그런 아벨을 싶고자 한다. 말씀 따라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 본심에 충실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식구들의 중심 역할을 하는 아벨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가까이 가도록 중보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정말 손자, 손녀들이 조부모한테 가까이 가도록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 세계에서는 아벨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심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평화의 근거지.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작전으로 이 세계를 평화스럽게 만들 것이냐? 하나님 자신은 평화의 근거지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미국도 아니요, 소련도 아니요,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온갖 것도 다 내버리고 본심의 기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선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이상세계니 행복의 세계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방금 아버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평화의 근거지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첫째로 본심을 중심에서 살아라. 본심을 중심으로 마음과 몸이 통일되는 곳에 평화의 근거지가 있다. 내가 몸과 마음이 통일되지 않으면 어떻게 부부가 통일될 수 있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부인과 하나 될 수 있고 자식과 하나 될 수 있고 형제 자매와 하나 될 수 있고 아벨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본심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그런 90도 강도 중심한 정오정착의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에서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몸과 마음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한 우리의 평화의 근거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생활이 늘 감사로 넘쳐야 됩니다. 하루 생활이 늘 주는 생활로 넘쳐야 됩니다. 하루 생활이 늘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평화스럽습니다. 마음이 평화스럽다는 것은 마음이 몸을 주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근거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부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화의 근거지가 아니라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가까워야 될 남편과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면 평화의 근거지 아니라 지옥의 근거지입니다. 그거 이상의 지옥이 없습니다. 어떤 축복가정, 선배가정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부부가 갈등하고 싸울 때마다 지옥 중에 지옥이 바로 거기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정말 내가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의 남편하고 이렇게 부대끼지? 왜 나의 아내하고 이렇게 부대끼지? 평화의 근거지가 되어야 될 부부가 부대끼니까 지옥 중에 지옥이에요. 어떤 땐 자살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지만 너무나도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평화의 근거지가 아니라 지옥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요즘에 가정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있잖아요. 손자들이 있잖아요. 부인이 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용회장이 뭐 대륙회장이었다. 국가메시아였다. 뭐 선교사였다. 그 관계없어요. 어? 뭐 그런 포지션과 관계없 그냥 아버지고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지내보니까 말씀이 통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러면 뭐가 통하느냐, 이 가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결심을 했어요.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가정에서는 물론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되지만 몸은 철두철미하게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안의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종이 주인 앞에 반말을 할 수 있습니까? 종이 자기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입을 다물고 누구보다도 설거지 많이 해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청소를 많이 해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실천하니까요. 우리 부인이 제일 기뻐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정말로 기뻐해요. 그리고 손자들을 자기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니까 기뻐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우리 집안의 종 중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활에서 실천해 보니까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가정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이 축복 결혼을 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 결혼한 목적은 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축복 가정 부부들이 이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그저 직장에 다니고 경제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특히 가정의 엄마들은 직장을 가지거나 파트타임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부인이 직장을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엄마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가진 이유는 참 효자와 참 효녀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효자와 효녀로 기르기 위해서 정성 없이 기를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엄마는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제일 첫 번째 순위를 자녀를 효자와 효녀로 기르는 데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언제나 존칭어를 써야 합니다. 반말하면 안 됩니다. 아기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반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 결혼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 결혼한 목적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 결혼한 목적은 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모든 결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들은 최우선 순위가 우리 가정에서 참 사랑의 실현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하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축복 가정들이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에다 중점을 두고 가정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축복 가정들이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천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축복 가정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참사랑의 실현을 위해서 가정을 가진 겁니다.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가진 이유는 특별히 엄마는 내 아들, 딸을 효자와 효녀로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효자와 효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돈보다도 학교의 교육보다도 더 큰 정성과 사랑으로 자식을 길러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식을 효자와 효녀로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효자와 효녀가 없이는 참 부모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참 부모가 되는 것은 참 사랑의 완성의 마지막 노정입니다. 참된 효자와 효녀 없이 내가 참 부모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 부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완성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엄마의 생각이 복중의 아기의 혈통의 질을 좌우한다. 아기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부부는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엄마는 복중에 있는 아기에게 반말하면 안 됩니다. 복중에 있는 10달 동안은 부부가 합심해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특히 아기 엄마가 늘 성가와 찬양을 자주 듣고 아기를 위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성 들여서 난 아기는 세상에 나오면 성가를 들으면 울다가도 금방 멈추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엄마가 훈독을 하면 아기는 평화스럽게 잠이 듭니다.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의 마음과 신앙 자세가 아기의 혈통의 질을 결정합니다. 정성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의 임산부처럼 늘 자신이 평소 습관대로 지내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엄마의 혈통 그대로 나옵니다. 전혀 혈통이 전환되지 않은 채 나옵니다. 엄마의 생각과 신앙의 자세가 아기의 피가 거룩하게 되느냐 아니면 흐려지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엄마의 생각이 아기의 혈통을 창조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정 출발하기 전에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부모가 되려면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효자, 효녀로 길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효자, 효녀로서 길러내려면 우선 아기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지극정성을 들이라 하는 겁니다. 임신 전부터 정성을 들이기 시작해서 임신 후에는 더욱더 큰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왕자와 왕녀를 잉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복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늘 먼저 말씀을 잉태하고 살아야 됩니다. 엄마가 말씀을 늘 잉태하고 사는 것 이상 좋은 태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중에 있는 10달 동안은 부부가 합심해서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정성을 들여서 난 아기는 벌써 그 퀄리티, 그 질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아기 엄마가 늘 성가와 찬양을 자주 듣고 아기를 위해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의 마음과 신앙 자세가 아기의 혈통의 질을 결정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기를 위한 엄마의 정성이 아기의 혈통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성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의 임산부처럼 늘 자신이 평소 습관대로 지나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엄마가 가졌던 타락 혈통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적인 혈통의 전환은 엄마의 생각과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아기의 피가 거룩하게 되느냐 아니면 흐려지느냐가 결정된다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위대해야 좋은 자녀가 태어난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복중에서 예수를 잉태하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보호하면서 정성 들이며 10달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기를 잉태한 후에 밤과 낮으로 정성을 들여서 태어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아기가 엄마의 복중에 있었을 때 좋은 혈통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심정과 신앙 자세가 좋으면 부모보다 나은 혈통의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대했다는 것보다 어머니가 위대해서 좋은 자녀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대해서 위대한 자녀가 태어났다는 말보다 어머니가 위대해서 좋은 자녀가 태어났다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 참 아버님의 어머니였던 충모님, 참 어머님의 어머니였던 대모님 등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기를 보호하면서 정성을 들이며 자식을 잉태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아기가 엄마의 복중에 있었을 때 좋은 혈통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혈통이 전환이 되려면 엄마의 정성과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위대했다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위대해서 좋은 자녀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들은 어머니가 아기를 잘 임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됩니다. 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감동을 받고 그것이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심정 전환과 혈통 전환. 위대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의 아기의 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심정이나 피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심과 섬김의 심정이 피를 정결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심과 섬김으로 피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타락성 중심한 피를 하나님의 말씀의 피로 말미암아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성 중심한 피는 없애고 하나님의 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통 전환입니다. 따라서 이 혈통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정 전환이 벌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위대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복 중에서의 아기의 피가 달라지는 것을 알면 축복받은 부부가 생명을 걸고 최대한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든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그리고 참 어머님을 기르신 대모님처럼 목숨을 걸고 온갖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정성과 모심과 섬김의 심정이 피를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모심으로써 내 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섬김으로써 내 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시고 섬김으로써 내 심정이 달라지고 심정이 달라지면 내 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과 모심과 섬김으로 피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혈통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정전환이 벌어져야 된다. 심정 전환을 하려면 모셔라, 섬겨라, 공경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심정이 전환되는지 혈통이 전환되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가정은 인생은 최종의 목적지와 심정 전환과 혈통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귀가 아프고 정말 여성에 태어나서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감사 소감 아니라 말씀의 소감 말씀 소감. 듣겠습니다. 네, 에, 항상 열심히 듣고 계시는 이크코さん ご夫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つもこのようにして、モーニングデボーション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4会長はじめ多くのシックの方々が私のために健康に祈っていただいていることに本当に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今日の御言葉ですけども、どうもすみません。 네, 항상 감사합니다. 일단 이 훈독회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식구님들 모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本当に今日の御言葉についてですけども、その家庭におけるお母様の役割というのが非常に大事であ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痛感いたします。私自身、退職前は、現職の時は、仕事ばかりして目が外に向いておりました。全く本当に家庭の方には向いておりませんでした。 오늘 말씀 중에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통감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일만 신경 썼지 집안일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今はいつも毎日の4会長の御言葉によって、家庭の方に目が向きまして、皿洗いとか、あるいは、掃除の手伝いとか、いろいろとやっております。それによって、本当に夫婦の間の圧力って言ったらおかしいですね。喧嘩はなくなったり、そして仕えて、ゆっこさんを神様のように仕えて、毎日であ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지금 용 회장님 말씀 매일 들으면서 가정에서 많이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접시도 닦고 그리고 청소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부부 사이에서 이크코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쿠코さん. はい。本当になんか考えられないような、時が来ました。
本当に感謝、4会長にもう感謝するしかありません。主人がこんなに変わると思いませんでした。はい。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훈독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동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それで、クリスマスと、それから、お正月に子供たちが、みんな家に戻ってきて、生活していました。やはり主人が変わったので、子供たちも本当に、和やかに、また、いろんな相談もしてきたり、今までにない、くつろぎの時間がありました。 크리스마스 그리고 신년 때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는데요. 남편이 바뀌니까 아이들도 많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한테 상담도 하고 너무 어붓단 분위기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はい。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ーえっと、ん。まだはいい。いでしょうか、少し。今日のはいはい。御言葉ですが、御言葉ですが、中心的な存在に近づきたいと思う本心があるっていうのが今日とても心に、残っています。で、うん。漠然と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すごいことだなって、子供たちの中にも、そういう本心が、あるのにあまり気づかなくて、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かね、なんか、ふわふわしてた感じ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子供たちのうん。そういう気持ちを見つけて大切にしてあげたいなと思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오늘 말씀 중에서 중심적 존재에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본심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막연하게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그 본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그것을 정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본심은 언제나 중심자를 향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언제나. 이 외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심이다. 부모가 중심이다. 교회 가면 목회자가 중심이다라는 걸 알지만 마음이 안 끌려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 왜 그러냐? 외적으로는 중심자의 포지션이지만은 그 중심자가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본심이 반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심자가 되려면 사랑을 가져야 된다.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이 끌려오게 돼 있다.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몰려들고 나비가 몰려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벌이나 꿀이 나 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뭐 나비하고 벌에게 전도를 합니까? 이 꿀은 꿀 냄새만 피우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나비가 몰려들고 벌이 몰려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랑의 주체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정에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요해,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사랑의 중심이 되느냐. 그게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우리 심호무라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나도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나란히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네, 바로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명 기도, 호명 기도 할 시간 갖겠습니다. 저 마이크 오는 거 하시고,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는 하는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님, 오늘도 이렇게 주인 참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지으신 감사가 넘치고 として手のグラスもされいただいた。でありながらも、そのこの枠があり、そして人を愛する、許す、本当にそのような天井が、この世の人たちと同じような形で、ですから、親が許して하나님親が申し訳ないという思いがあります。本当に彼らたちをなればなるほどに御言葉がその審判を下っている器でございます。そのに一つとしての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私たちがというそのいかに結果を生み出してください。何より本当にこの時間、あなたが共にいてくださり、私たちはこの周りの人にだからといって、頼ってではなくして、ために生きて、もっと心を込めてことをさらしていただければならないと人を感じるものでございます。本当に御言葉によって、本当に今日の御言葉は頻繁でありました。いかに祝福っていう人して、何をやってきたのかと、心から見改めてしたいでございます。そういうしかこの安らぎの心がなかった。これを言ってたゆえに、上から言うのか、아주입니다. 아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요. 원래 내일 기도가 이마무라상인데 이마무라상의 어머니가 성화하셔가지고 일본에 가 있어서 내일 기도는 이마무라상의 믿음의 엄마 되시는 찌주루 씨가 해주시고 20일 날 원래 찌주루상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마무라상이 기도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인데요. 11일 날 주의진이지 11일 날 토요나가상 기도의 순번인데 우리 시모무라 이쿠코상께서 토요나가상한테 연락해 주셔서 11일 날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はい、 진심으로 わかりました。 네. 각계치카 아치코상 혼돈이 교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나오미 오무라상 요시미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효정 씨 고맙습니다. 시모무라 후후 감사합니다. 니와 씨 우리 하나코상 빨리 감기 나으세요. 모리사쿠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쯔르따니 후후 감사합니다. 아오키 후후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원로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문효원 씨 고마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사랑 씨 고맙습니다. 정규상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 멋졌어요. 정말 심정적인 기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란 씨 너무너무 고맙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차연 나오미상. 옥공환 씨 아유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전화를 못했네. 미안하고. 안토니 겐키데 뭐 옥공환 씨 그 마고가 너무 잘생겼어요. 연계에서 옥기 씨가 그 손자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테라오 가츠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호리키리상 후후 감사합니다. 나린티 코쿤마카 김주상 장로님 네 분 감사합니다. 마키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코지 지주루상 후후가 쯔또参加してくださって 야, 혼돈이 아리가따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첨찬 씨 정말 감사하고
Mr. Herbert and 원경, 조원경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나, 아이고 우리 세나 오늘 한 말씀을 교화 야타 미고토바 모이카이 네 기이 때ちゃんと 준비시대네 세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 세나는 비진의 中で 비진 때 고자이마스. で、 가와사키 게이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카가미상. 그다음에 호리키리 후후, 마지야마 사다코상, 시모미 사치코상, 판야 코코마카, 가오리 모리시타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유키 카리아스상, 위리 코코마카, 미호코상 감사합니다. MK 감사합니다. 고데라 사토미상, 그다음에 교회에 조인시다 히토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치코 유키마츠상, 마니판 코코마카, 그보다 구보타 야스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유미 니콜상 감사합니다. 나야네 그리고 그 외에 녹화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あ、そうかそうか。そういうのが言うけど。